같이 합시다.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어제도 부흥회 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주시겠다, 능력, 기도, 부어주신 능력과 관련해서, 응답과 관련해서 주시겠다는 말씀들이, 약속하신 말씀들이 3만 가지 이상의 약속의 말씀들이 있어요. 신구약 66권 안에 그 능력의 말씀들이 있는데,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이 누군가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영화의 스토리처럼 그 책을 딱 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조그만 어린아이들이 책을 펴보니까 책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나요. 둥둥둥둥둥둥둥 움직이고. 무슨 영화에 그런 게 있죠? 그러면서 무슨 비밀의 책처럼 갑자기 책에서 사람을 끌어당기면서 어린아이들이 책 속으로 쏙 빠져 들어가는데, 알고 보니까 책 안에 길이 있는데 그 속에 들어가서 보니까 원시시대 공룡이 나타나는 그런 시대로 빠져 들어가는 그런 영화 스토리처럼,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에서 성경 읽는 사람이 영을 끌어당겨요. 의지를 사용하라, 생각을 사용하라,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라. 나로 하여금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경 말씀이 딴 때는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이 성경을 읽었는데, 오늘따라 내가 이 말씀이 왜 마음에 왜 꽂히지?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2번 보고 3번 보고, 내가 그동안에 왜 이 말씀의 의미를 몰랐지? 이거 봐라. 성경에 나오는 능력이나 표적이나 기사와 이적이 난 지금까지 나하고는 거리가 멀고 물리적으로 나에게 접촉이 안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역사하시는데, 이 말씀 읽어보니까 내가 기도하고 싶은 의욕이 막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충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서 일하는 영적 감동이나 감각 하나하나를 놓치지 마세요. 아멘 합시다. 그럴 때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정말 기도하고 싶지 않았는데, 교회 가고 싶지 않았는데 어떻게 교회를 왔네? 근데 횡재했어요. 이번에 주일 저녁, 월요일날 저녁, 그 조그만 교회 성전에 꽉 차게 생겨, 한 35평 되는, 30평 되는데 20, 30평 되나? 사람들이 꽉 차니까 목사님이 너무 흥분을 하셨어. 흥분을 하셨는데 말을 좀 빨리빨리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말을 막 너무 좋으니까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셔. 그냥 그래서 많이 차분해졌어요. 옛날 학교 다닐 때 갔던 학교에서 옛날에는 막 더 있어요. 교수님, 수업을 하는데 맨 앞에 앉아있는 친구하고 맨 뒤에 앉아있는 친구가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질문도 교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교수가 하는 말이에요. 좀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그리고 지금은 강의 시간이니까 이걸 다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찾아오세요. 그래도 지금 여기에서 해주세요. 근데 집회하기 전에 엊그제 그 두 분을 제가 오시라고 그랬어요. 이제 먹기 어렵고 힘드니까 목사님 우리 식사를 한번 합시다. 식사를 하는 가운데 앞에 말을 더듬으면서 교수한테 질문했던 그 친구는 나한테 5,000원을 빌려갔어요. 몇십 년 전에. 근데 안 갚았어. 내가 장난을 많이 쳐요. 목사님 5,000원 언제 갚을 거야? 빨리 갚아야지 이 사람아. 성경에 뭐라고 나왔어? 남의 돈 빌려줬으면 꼭 갚으라고 그러잖아. 왜 안 갚고 그래? 그래 알았어 내가 가지고 갈게. 그래서 5,000원을 에이 참 더러워서 참 5,000원을 그래서 그래 목사님 고마워. 거기다가 10만 원을 넣어가지고 대리해주면서 자 빚 갚았어? 아 그동안에 못 갚은 거에 대해서 이자는 내가 줄게. 이자 쳐서 아니 무슨 이자를 당신이야? 그럴 수도 있지 뭐. 집회를 했는데 자 보세요. 기도도 못했어요. 부르짖는 기도도 못하니까 마음이 얼마나 막 다급해요. 속으로 기도하 속으로 주님 이 목사님이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데서 설교를 한 번도 못 해보고 마이크 잡으니까 마이크를 도대체 놓질 않습니다. 주님 아니 나만 주강사라 그러는데 당일날 가보니까 인쇄물을 만들었는데 새로운 강사가 하나가 더 있고 오는 사람마다 다 소개를 다 하고 7시 반부터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목금 토일 4일 집회하고 보통 2, 3일은 이동하는데 이 목사님이 주일날 저녁보다 하자 그래서 7시 반부터 부족한데 7시 반에 나를 소개는 안 하고 10시 반까지 계속 잔소리 그래가지고 나중에 딱 서서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뭔 말부터 해야 되나. 그래서 주님 만난 얘기부터 해야 되겠다. 주님 만난 얘기 잠깐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성령의 불 받읍시다. 뭐 설교 뭐 여러분 설교 다 들었고 이미 다 들었으니까 우리 현장에서 주님 만나고 물리적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체험을 합시다. 그래서 그냥 체험하고 기도하고 그냥 성령의 불새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그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전이시킬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은혜가 풍성해지면 넘치잖아요. 기쁨이 넘치면 그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이가 된다니까요. 기쁨의 사람들이 모이면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에 기쁨의 영이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화내고 도둑질하고 분노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도둑질하는 거 화내는 거 나무 험담한 거 그런 단체가 되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잠깐 하고 나서 그랬더니 그 목사님 아들이 나한테 목사님 저 방언을 못 받았는데요. 야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방언을 못 받았냐 어떻게. 우리 교회는 너무 조용조용한 교회라 방언을 못 받았는데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강력한 동기부여가 돼서 나도 방언 좀 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 방언 받으려면 3년 있다가 받아야 돼. 제가 좀 장난을 쳤어요. 그렇게 힘들게 받습니까? 그게 아니고 목사님의 농담인데 지금 너 혈액형이 뭐냐 그러니까 A형이래요. A형은 방언 제일 잘 받는 형이다. 그런 것도 있나요? 여기서 A형 너밖에 없잖아 방언 못 받은 사람. 그러니까 너한테 얘기하는 거야. AB형은 O형은 절대 못 받아. 왜? 다 방언 받아 너만 A형이니까. 그래서 구석으로 가자.
구석으로 가가지고 목사님 따라서 방언의 원리에 대해서 간단 명료 요약 확실하게 딱 해주고 목사님 따라서 기도한다 시작 방언에서 방언이 막 터지기 시작하는데요 방언 터지면서 눈물 나오지 콧물 나오지 몸이 진동이 오지 불 들어가지 성령의 전기 들어가지 한꺼번에 몇 가지가 막 다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들이 LG화학 들어가는데 LG화학 어디야 청주까지 대전 어디 가야 되는데 안 가고 갈까 말까 하다가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집에 사람도 없으니까 나라도 좀 있어줘야지 해가지고 했는데 대박이 난 거예요. 할렐루야. 방언하면서 기뻐가지고 나한테 목사님 아까 능력을 줄 수도 있다고 그래서 저 사실 그거 안 믿었거든요. 목사님 황당하고 쇼한다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직접 체험해 보니까 이루어지네요. 할렐루야. 사모님은 그동안에 눌려 있었어요. 목사님의 종교적인 그런 것들에 눌려 있어서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눌려서 찍소리도 못해요. 우리 사모님은 찍찍찍 그러는데 거기는 찍소리도 못해. 무슨 지새끼인가 찍 그렇게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이 볼 땐 그 사모님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저 직장만 다니고 그 목사님은 아들 돈 벌지 딸 돈 벌지 사모님 돈 벌지 그걸 자랑하고 다녔어요. 또 자랑하는데 내가 또 뭐라 그래요. 우리는 목이 시작부터 우리 사모님 국회 사무처 고문에 그거 다 때려쳐. 다 때려쳐. 아니 누구는 멀쩡한 직장 그 좋은 직장 서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사모들이 공무원이고 어린이집 교사고 뭐하고 다 하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해? 그럼 월세도 어떻게 내요? 성도는 한 사람도 없는데 때려쳐.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 만나면 골치 아파요. 말 안 듣면 너 가만 놔두나요 내가. 근데 거기는 돈 벌어. 어려우니까 돈 벌어. 우리는 때려쳐. 비슷한 스타일인데 뭔가 머리 끝이 달라요. 아마 우리 사모님이 직장 다녔으면 나도 고생 덜 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직장을 때려치고 나서 나중에 사모님이 노가다를 뛴다는 거야. 사모님들 저 핸드폰 공장에 가서 납땜하고 냄새 맡고 그런 사모님들 정말 많습니다. 그때 나는 우리 사모님한테 했는데 할 말이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기도 끝나면 언제 돈 좀 안 벌어오나. 이 사모님이 이게 눌려가지고요. 근데 이번에 그 사모님이 성령이 불받고 성령 춤추고 차유하게 되면서 할렐루야 하루에 6시간 8시간 잠을 딱 자야만 하는 스타일인데 집회 이틀 동안 하면서 3시간 4시간 밖에 안 자고 아침에 보건소에 출근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주님을 만나면 3시간 밖에 안 자도 1시간 밖에 못 자도 육체는 피곤하지만 하나님의 새 영이 확 임하면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몸이 죽을 것 같은데요 절대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성령 춤추면서 우는 거예요. 사모님이 주님 내 몸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가 있네요. 주님이 나를 만지시네요. 안경 사이에 눈물 흘리고 또 흘리고 또 흘리고 계속 눈물 흘리고 손이 춤을 추면서 방언도 그동안에 많이 못해서 방언 잊어버릴 뻔했는데 방언이 막 더 유창하게 터지고
저쪽에서는 아들이 막 방언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나한테 왔어요. 김 목사님, 나도 사실 방언 못하는데 입술을 보면 방언할 것 같던데. 지난번에 우리 선교사님 말레이시아 선교사 동기 선교사 한 사람하고 같이 모여서 왔을 때 선교사님들 앞에 둘이 앞에 나오라 그래가지고 벌 세웠거든. 무릎 꿇고 기도해라 그랬거든요. 그 박강범 선교사는 말레이시아 선교사는 막 방언을 막 으쌰으쌰 막 기도하는데 기도 좀 해드리려고 갔더니 우리 그 정 목사님 어제 부흥한 그 목사님 무릎 꿇고 아버지, 우리는 막 기도하는데 아버님, 주님. 그 내가 지나가다가 한번 들어봤어요. 무슨 소리 하시나. 이 양반이 방언을 못하네. 또 자존심 건드릴까봐. 목사님, 부르셔 기도하세요. 아버지. 그런 목사님들 많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은혜를 받았는데 교회 안에서 자꾸 참고 절제하고 절제의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절제의 은사를.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도 방언 받고 싶다. 여러분, 동기 목사한테 은혜 받는 거 그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기들이 있는데 설교하는 것도 참 조심스럽고요. 무슨 말을 하겠어요. 한 번도 내가 동기들한테 내가 집회해 줄게 라든지 나 초청해서 부흥회 해라, 한 번도 그런 말 한 적도 없고요. 동기들을 만나면 전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것처럼 그냥 섬기고 밥 사주고 뭐 해주고 같이 만나서 일반적인 이야기, 절대 내가 무슨 생각한다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 형제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아는 친척들도 다 그래요. 나중에 알려지는데 본인들에게 강력하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분들에 의해서 우리 친척들이나 동기들이 그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인천에 주님교회 봤어? 인천에 주님교회 가봤어? 그 목사가 말이야 성령의 능력을 행하고 뭐 한대 누군데? 김용돈 목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우리 동기인데, 그렇게 해서 알려진 것이 대부분이에요. 참 조심스러워요. 목사님, 나도 방언 받고 싶습니다. 그걸 내가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 말하는 걸 보니까, 더듬는 걸 보니까 방언 곧 할 것 같은데. 아이, 농담하지 말고. 이 내가 장난기가 있어서 참 큰일이에요. 그래서 앞에 구석으로 들어가서, 그럼 목사님 우리끼리 속삭이듯이 한번 해볼까? 간단하게 딱 잡아요. 목사님 봐요, 사모님 지금 그동안에 목사님이 너무 눌려놨어. 왜 그래? 지금 사모님이 지금 터져가지고 울면서 회개하면서 성령 좀 치면서 불 속에서 지금 있고, 아들 뒤에서 막 방언 터지고 울면 저 봐요 저거. 응? 왜 그랬어? 그래서 내가 지금 회개하잖아. 회개. 그래 목사님, 절대 내가 주는 거 아니야.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그래서 다른 말 안 하고 하나님 아버지 만났던 장면을 이야기했어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만났던 장면을 쫙 이야기하고, 사단과 조우했을 때 이 사단 이놈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첫날 주일날 저녁에 집회하고 나서요, 나 죽는 줄 알았어요. 집에 와서 있는데 마귀가 찾아왔어요. 마귀가 찾아왔는데 유명한 남자 배우 모습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 남자 누구죠? 장본건? 이름은 크게 말하지 마세요. 그분은 죄 없어요. 마귀가 그 모습으로 내 침대에 누워있는데 와가지고
정글 치는 그 시칼 긴 거 있잖아 그거하고 포구같이 생긴 큰 새스랑 그거하고 또 꽃갱이 농기구 같은 그런 기구 한 20개 4~5개인가 옆구리 차고 나한테 와가지고 온갖 악담을 퍼버리는 거예요. 야! 이 새끼야! 왜 갔어? 미국이나 갈 거 아니야? 가면 될 거 아니야? 왜? 그러면서 막 쑤시기 시작하는데요. 아침 낮을 내내 시달려서 아이고 그리고 계속 집요하게 따라다니는 거야. 집요하게 따라다녀요. 그리고 고통을 주고 아이고 주님 그러니까 어느 한 교회를 집회를 놓고 한 달 혹은 3개월씩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갑자기 예기치 않는 교회 영적이지 않는 교회인데 영적인 교회로 탈바꿈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니까요. 할렐루야. 물론 목회자가 모를 수 있어요. 거기에 있는 성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가서 확 하니까 마귀도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람이 많이 오고 더러움을 떠나서요. 그래서 어제는 그 법관 주신 그 장로님이 그까지 안 가고 말씀을 들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나와서 정치인 한 사람하고 검사장 주신 그 장로님 한 분하고 와가지고 이제 불을 받기 시작하는데요. 자, 로고스 같은 스타일로 지금까지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으로, 이론으로. 근데 직접 하나님께서 몸을 통해서 터치해서 들어가니까 거기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경을 썼는데 안경에 눈물이 막 톡톡톡 막 떨어지고 주님 이룰 수 있습니까? 이런 은혜는 처음 받아봅니다. 주님 이룰 수 있습니까? 주님 계속 불 받고 또 불 받고 또 불 받고 내일 아침에 출근해야 된다고 갈 줄 알았더니 이제는 또 사모님 쪽으로 가가지고 사모님한테 또 성령 춤사역도 받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 사람에게 우리 안에 영구적으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악령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불법적으로 들어와요. 죄를 지을 때 죄를 지음과 함께 통로가 만들어져서 들어오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불법적으로 내 안에 딱 들어와 가지고 주인 행세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령들은 주님을 쫓아내면 쫓겨나야 될 존재들이에요. 근데 안 나가네? 안 나갈 때가 있어요. 그건 뭐야? 영역의 차이예요. 영역의 차이. 자, 지금 귀신들이 지옥에서 많이 풀려서 지금 이 땅으로 막 쏟아지고 있는데 꼭 미리국 하듯이 살며시 우리 안에 와가지고 싹 들어와서 갑자기 눈을 공격하기도 하고요, 다리를 갑자기 찢기도 하고, 또 자기 자신의 정신으로 감정 몰입하게 만들어서 생각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의 육체에게 거하게 해서, 자,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놈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그래요.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그리고 대항하지 못할 정도로 만들어요. 몸이 아프니까 아픈가 보다, 간단하고 쉽게 병원에 가면 되겠지. 자, 여러분, 귀신의 의지가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악령들은 병적으로 거짓말장이에요. 주님이 진실한 주님이신 줄 알고 있고요, 근데 자기들 그놈들은 거짓말을 해요. 남성들은 주로 음욕이 많고 여성들은 주로 두려움이 많아요. 그런 영들을 계속해서 공격을 해요. 오늘 산에 올라갔는데 한 사람이 올라가는 과정에 배드민턴장이고 그 바로 밑에서 남자 하나가 자
자살을 했어요. 여기 성남동 목매 자살을 했어요. 경찰차가 왱 오고 심지어는 구청에서 동사무소 사람 몇 사람 와가지고요 높주단의 산 중턱에서 목매달아 자살을 했는데 나하고 같이 운동하는 그 사람이 직접 거기 가지고 다 봐서 나중에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부인이 잔소리를 계속 하니까 열받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냥 거기 가가지고 산에 가서 그냥 자살해서 늘 산에 가서 운동하고 그랬던 사람이래요. 산 그 둘레길 한 바퀴 돌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아니 잔소리하면 부인이 잔소리하면 같이 잔소리하면 되지.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런가? 예? 그럼 어쩐다고? 같이 꼬집어. 그럼 같이 맞아. 물어 좀 뜯겨. 집에 가서 죽으려고 그러나 정집사한테. 목사도 지금은 사모님이 때리면 맞는데 사모님이 나를 때리면 너무 행복해요. 할렐루야. 행복하다고 그래가지고 또 때리면 죽지 나한테. 아니 잔소리 한다고 바가지 긁는다고 자살해? 참, 자기 죽음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요새는. 자 여러분,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도 가지고 있고요 불신자들에 대한 프로그램도 가지고 있고 다 계획대로 그놈들도 움직이고 구조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귀신들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프로그램 가지고 누굴 쳐서 우리를 공격하고 이런 거 다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그 프로그램을 완전히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버려요. 할렐루야. 부셔버린다니까요. 어떤 프로그램을 해도 안 돼.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가 또 중요하고요 거기다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죄사함의 은총도 주시고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것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에 권세를 주시니까 족쇄를 채워버려요. 족쇄를 채워버려요. 기독교인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소유예요. 할렐루야. 다만 표현으로 볼 때 귀신은 절대로 우리를 소유를 못해요. 근데 우리 육체는 귀신이 들어오고 귀신이 어느 정도 들어와서 귀신이 내주하고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 왜 그렇게 되는가? 우리가 죄에 노출이 됐을 때 너무너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약해지고 육체도 문제가 생겼을 때 귀신이 자기도 모르게 들어와서 다른 데로 들어가고 그냥 담 넘어 들어오듯이 서그마히 들어와요. 근데 영역이 약하면 자기 안에서 이제 정착이 돼버리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들어왔다 할지라도 귀신이 있는 거 알아요 자기 몸에. 그런데 이것을 내쫓을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선포할 능력도 있으니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팍팍 떨어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영이 우리에게 우리 육체에 거하는데 혼적 부분에 역사하는데 만약에 이 영들을 그렇게 방치하면 우리를 파국으로 몰아갈 수 있고 혼적으로 타격할 수 있고 영적으로 타격을 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불벼락 맞아서 지옥 갈 수 있어요. 자 자기가 성격적으로 예민하다 기질적으로 좀 거칠다 말을 막 한다 짜증날 때는 그런 영들에 의해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면 자기 성격이 좀 예민하고 거칠고 욕도 잘하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셔야지. 부셔야 되는 거야. 만약 이걸 부수지 않으면 공부하는 학생이 그런 기질이 많이 있으면 친구 관계에서 어그러져요. 자 그러면 가정에 가면 가정에서 부모와의 관계에서 어그러지고 형제와의 관계에서 어그러지고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 이것이
그냥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 뒷배경에 누가 있느냐,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결혼해서 막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질서가 무너져요. 각 기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전도사님을 세워줬으면 우리 교사들도 청년들도 집사님들도 전도사님들에게 순종을 하면 참 좋아요. 같이 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요. 주님의 일을 할 때 내가 순종하면서 하느냐,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것을 막 밀고 가면서 끝까지 우기고 이렇게 해나가느냐. 하나님은 사람마다 다르게 디자인하십니다. 특히 성령님은 말 그대로 하늘의 뚜남이 있어요. 다이너마이트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늘 능력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나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능력의 디자인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그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주시는 일을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님과의 능력의 만남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왜곡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요, 미국의 그 D.L. 무디 목사님이 유명한 전도자, 세계적인 전도자인데, D.L. 무디 목사님, 무디 신학교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 자녀들이 신학교를 운영을 하는데 신학교가 운영이 안 돼서 경매로 내놨어요. 경매로. 너무 단지가 크니까 경매로 나왔다가 또 유찰되고, 경매로 나왔다가 유찰되고. 무디 목사님이 옛날에 밤새도록 방언으로 기도하고 세계적인 전도를 하고 그러는데 신학교 들어가서 면접을 보면 신학생한테 방언하느냐 못하느냐, 방언한다 그러면 불합격시켜버려요. 요즘 그래요. 신학교도 그래. 신학교도. 자, 예수님의 제자는 성령 받기 전에는 눈치 보면서 숨어 다니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사람 눈치만 보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자, 베드로 보세요. 요엘서 2장 28절을 인용하면서 막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 당시에 마지막 때에,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남종과 여종이 하나님의 신을 보여주시는데 예언과 환상과 꿈이 열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알고 보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우리 시대가 바로 그 마지막 시대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비겁한 베드로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씩 5,000명씩 병자들 보면 그냥 앉으라고 그냥 이렇게 세워버리고 병을 고쳐버리고 자기 안에서 주님의 긍휼한 마음이 생기면서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냥 기도해 주세요. 조건 없이. 할렐루야. 설교를 듣는 사람마다 울부짖게 만들고 마음을, 심령을 찢게 만들고 마음을 찔리게 만들고 어찌할꼬 하게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회개할 때는 내 생각이 바꿔지고요, 우리가 제대로 은혜를 받으면 가정에도 생활이 바뀌고 습관이나 생각이나 행동 모든 것이 다 바뀝니다. 근데 내가 제대로 된 은혜를 못 받았어. 아직도요. 은혜 받은 것이 너무 강도가 약해. 그러니까 강도가 더 강력하게 두껍게 은혜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능력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 믿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돼요. 몰래 저질렀던 죄 습관도 내려놔야 되고 내 안에 자꾸만 묶여있는 정신적인 혼적인 것도 다 내려놓고 모든 속박에서 다 벗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합시다. 성령 안에서 회복해야 한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공간을 좀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